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주보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더라. 아멘.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서론 한번 볼까요? 이번 주 오전 예배 말씀인데 부질없는 것에 인생, 시간, 정력을 낭비하지 말라. 천국 가면 다 소용이 없고 부질없는 것이다. 부질없는 낙심, 고민, 상처, 욕심, 염려, 시기, 질투, 경쟁, 성공, 미움, 낮은 존재감 등 이런 것들은 지나고 나면 다 부질없고 쓴 웃음만 나오게 된다. 우리는 이제 부질 없는 것이나 부질 있는 것을 해야죠. 은혜 받는 일,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사랑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 남아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갑니다. 불신자들은 찰나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놓고 달려가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복음 운동을 하다 보면, 말씀 운동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주세요.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가 막혔던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이 또 이렇게 해결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 공생애 때 많은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도 이제 많은 또 이렇게 질병을 또 치유하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제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집회를 한 다음에 막 기도해 주니까 목발 가지고 왔던 사람이 목발 버리고 그냥 나가고, 그 휠체어 이렇게 타고 왔던 사람이 또 휠체어 버리고 나가고, 그런 분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절대. 류광수 목사님이 이제 휠체어 타고 어떤 분이 와가지고 계속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 가라 라는 말은 못하겠고 그냥 은혜 받으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실 거라고 이 말씀만 딱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니라 다를까 그분이 목발도 아니고 휠체어도 아니고 두 발로 걷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 때 이제 그 대학생들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죠. 너는 왜 예수 믿었어? 너 무슨 이렇게 응답 있었어? 물어보잖아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오왕용이라고 저보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왕용이 형 이름도 참 큰 용 중에 왕이래요. 어쨌든 왕용이 형은 왜 예수 믿어? 했더니 그 형이 아직도 얘기하는데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주먹만한 원형 탈모가 이렇게 생겼대요. 머리에 너무 이렇게 아파가지고.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원형 탈모가 사라졌대요. 지금은 이렇게 너희들 보다시피 멀쩡하다고 딱 이런 거예요. 와, 예수 믿고 이렇게 질병이 치유됐다. 그런 간증도 받고, 또 반대로 이제 사역자가 복음만 전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손이 풀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는 모습을 봤다고. 그분은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으로 가셨거든요. 집사님이었다가 훈련 받아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과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첫 번째, 질병의 원인을 보래요. 왜 치유가 되는지. 일반적인 원인이 있대요. 과로, 실수, 전염, 노화,
이런 사고 등으로 질병이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노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늙고 죽게 됩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좀 몸이 허약해지고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할 때 포커스를 치유로 맞추면 안 돼요. 치유는 따라오는 응답이고 영혼 구원이 궁극적인 응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제 죽어가는 사람 기도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질병이 나도 결국은 또 죽어요.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사역하시는 분이 병원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자기가 기도하니까 막 숨 나간 사람도 막 회복이 됐다고, 그런데 한 3개월 후에 다시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우리의 포커스는 영원한 이렇게 질병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우리의 포커스가 된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타 종교도 치유 사역이 있어요. 예. 일본에서 이제 치유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근데 일본의 유명한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안진뱅이 일으킬 수 있어 해가지고 아픈 사람 중에 이렇게 한 사람에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똑같이. 이제 헛갈린 거죠. 일본 신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뭐야 스님도 할 수 있네? 하면서 막 이렇게 헛갈림이 온 거죠. 포커스를 치유로 잡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치유가 아니라 영혼권으로 포커스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불교는요 우리보다 더 프로그램이 좋아요. 절밥 우리를 막 패스트푸드 같은 거 먹는데 거기는 효소인가요? 몸에 좋은 절밥이 몸에 좋거든요. 웬만한 질병은 염증은 다 없애는 그런 절밥 먹고, 또 그 사람들은 뭐 명상도 하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막 푼다고 하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막 힘없어 명상하고, 그리고 108배라고 108번 절을 하거든요. 절을 할 때 배에 힘이 들어가요. 일어났다 했다 하면서 단전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단전에 힘이 들어가면은 웬만한 면역력이 다 회복이 돼요. 예. 복근 운동, 코어 운동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타 종교들이 질병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껏 해봤자 복식호흡하라고 하잖아요. 공기 좋은 데서. 우리는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것도 뭐 복음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막 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래서 좀 그래요. 예, 그렇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질병이 오는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보니까 원죄 얘기거든요. 예, 죄 때문에 질병이 온대요. 예,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로 해서 인간에게 질병이 왔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은 자범죄 때문에 또 질병이 온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아만 장군 아시죠? 문둥병으로 썩어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를 만나고, 그래서 요단강에서 7번 몸 담가라 해가지고 7번 해가지고 나았잖아요. 근데 게하시가 시종하는 게하시가 가가지고 받지 말아야 될 예물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벌을 받는데 그 나아만 장군에 묻었던 그 문둥병이 게하시로 넘어가거든요. 그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예, 죄 때문에 이게 와요. 질병이 와요. 이거 우리 사역을 이거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이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진짜 저주가 임하고 또 질병도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끊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성연애가 나쁜 건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왜 우리의 성을 니네들이 결정하냐고, 우리의 성은 우리 것이라고 하면서 막 동성연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동성연애 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오죠? 에이즈라는 질병이 옵니다. 예.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킬 순간부터 에이즈가 확산이 돼요. 이건 그 저주고 죄고 재앙입니다. 그래서 에이즈가 어떻게 왔지?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 수간 때문에 온 거예요. 인간이 동물과
성행위를 했어요. 원숭이랑 성행위를 해가지고 에이즈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에이즈가 번지기 시작하는데 누구 중심으로 번지냐면 동성연애 하시는 중심으로 더 확산돼요. 남자와 남자가 성행위를 할 경우가 더 확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수간하지 말라고 했고 동성연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는 자는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네. 계속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 질병이 옵니다.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종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운동하면서 죄 가운데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도 알아요. 너 자꾸만 그러면 천벌 받는다고, 하늘이 보고 있다고. 예, 불신자들도 알아요. 예, 신자가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마귀가 주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신이 들렸죠. 사울 왕이.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타서 그 악신을 쫓아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질병을 갖다 줄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은 그 사마리아 성이었나요? 빌립이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거기에 이제 악신이 이렇게 병을 갖다 주는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병이 치유되었다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갖다 주는 질병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 가보면 신기하게도 귀신을 섬기는 가문일수록 불치병 환자들이 많아요. 뭐 또 3대, 4대 이렇게 귀신 섬기는 제사 잘하는 가문일수록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무당들 자녀들을 조사하면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이런 건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악신이 주는 병이 있고요. 욥인가요? 사탄이 이제 욥을 이렇게 공격할 때 몸에 근질러 가지고 기와장으로 막 긁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사단이 준 질병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또 질병이 있습니다. 이건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6절, 사탄의 가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목회하시는 분들도요 질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질병이 목회를 못하게 만들고 막 사람이 이제 죽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하고 목회를 더 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큰 능력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수분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질병은 못 고쳐요. 다른 사람은 바울이 가졌던 손수건을 이렇게 갖고 가가지고 얹어도 막 나버리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기 질병을 못 고쳐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제 딱 알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병을 고친 거다. 그러면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현장 중에서 뭔가 조금 잘 되면 못하는 사람 막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맹인이 있었죠. 근데 이 맹인은 왜 맹인이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좋은 선한 계획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줘요. 그러면서 예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사실을 그 맹인을 통해서 또 증거가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선한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세 가지 질병은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언제 고쳐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신분이 바뀔 때부터 이게 이제 내가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 고쳐지고 마귀가 주는 병에서 노임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질병을 통해서 또 세계 선교하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있을 때 아픈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야 되고 또 이제 이 아픈 게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라든가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 환자들은 뇌가 이렇게 다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뇌를 좀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약들을 많이 먹어요. 물론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정화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 사역자분들이 매번 얘기하는데 모교에서도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도 이제 정신적으로 약을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운동하다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약을 끊었다가 더 도진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도 그거 모교했을 때 봤어요. 예, 청년이었는데 은혜 받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약을 끊었어요. 그랬더니 은혜 받을 땐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갑자기 돌아가지고 옷 벗고 또 공원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이 청년이. 그러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 그 당시 담임 목사 한 얘기 뭐냐면 약 드시면서 은혜 받으라고. 약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쓰면 된다고. 남의 너무 약에만 의지하지 말고 같이 이렇게 쓰는 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들은요 병든 사람한테 가면요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또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 기도도 해줘요. 그리고 기름도 발라줘요. 여기서 다 나오고 있죠. 자, 죄를 아픈 사람에게 왜 질병이 왔냐 확실히는 모르지만 일단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 기도도 해주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귀신들이 또 나가고 그 또 뭐라고 하냐면 기름을 바른대요. 그래서 이 기름을 왜 바르지? 성령 충만의 의미인가? 왜 기름 부으심 받았다 막 그런 게 성령 충만하는 뜻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올리브 기름이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는 효능이 있었대요. 지금은 바셀린이라든가 후시딘이라든가 마데카솔 많이 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썼대요. 천연 기름들을 많이 썼대요. 그 얘기는 뭐죠? 약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걸 잘 찾아서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아픈 사람, 그래서 약을 잘 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우리가 이런 분들을 또 찾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양육을 통해서 무질서한 삶이 질서적인 삶으로 우리는 가이드를 해야 되고 비정상적인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가도록 우리 가이드하고 불가능한 것이 말씀으로 가능한 것을 보게 하고 또 질병도 말씀 양육을 통해서 치유를 체험해야 되고 또 병을 갖다 주는 마귀를 또 결박을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왜 질병이 떠난다고 했죠? 그 죄로 오는 병은 말씀 양육으로 회개함으로써 이렇게 떠나가고요. 또 마귀가 주는 병이 있다고 했죠? 흑암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흑암이 떠나가니까 또 치유되어지고 그리고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영혼은 어디에 있냐면 뇌에 있어요. 뇌. 그리고 그 뇌는 이렇게 흉추 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육신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우리 몸과 신경세포를 통해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영혼도 아파요. 이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영혼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져요.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웬만한 질병도 은혜 받고 행복하면 또 이렇게 치유되어지고 면역력이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자, 내 마음과 생각이 기쁘면 몸에도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끊고 또 사단이 주는 질병도 있다 했죠. 사단을 결박하고 또 의술이 주는 또 혜택도 있죠. 또 약도 잘 쓰면서 우리는 건강하게 세계복음하다가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건강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진짜 영혼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을 영혼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육체의 가시도 있어요. 목사님도 자기 병을 못 고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버림받은 거냐, 능력 없냐? 아니에요. 오히려 더욱더 기도 속으로 더욱더 교만하지 않고 쓰임받는 그런 응답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보다 기쁜 사람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응답 주신다고 했고,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질없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집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는 가운데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